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사기 재판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또 저번 주에는 룻기서를 볼 때 룻기서 역시 나오미, 룻 그 남편 또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도 역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였어요. 계속해서 이 재판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1장에도 보니까 재판관이 다스리는 그런 때였어요. 어떤 재판관이었냐면, 이때는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재판관이었다는 거죠. 그런 때였어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소임이라고 하는 라마, 흔히 라마예요. 이 라마에서 있는 어떤 사람, 곧 그 사람의 이름이 엘가나라고 해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엘가나.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에요. 엘가나. 엘가나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재판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신. 그렇죠. 그 신이 어떤 신이야? 잃어버렸어요. 바알. 그래, 우상인데 바알, 아스다로 어떤 이런 나무들을 작은 숲을 만들어 놓고 집에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때에 엘가나, 또 오늘 엘리 제사장 나오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엘가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였어요. 아내도 둘이나 있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엘가나가 두 아내와 또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해마다 실로라고 하는 성막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두 아내 중에 분인나는요, 아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낳고 해서 번성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문제는 분인나는 이렇게 아들들과 딸들이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의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자녀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것으로 사람들이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는 항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여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엘가나의 다른 이 아내가, 자기는 아들, 딸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이 실로로 가는데, 희생물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자기는 아들, 딸이 있어서 좋잖아요. 근데 가면서 한나를 자극하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너 자녀 없지? 자녀도 없으면서 무슨 희생물을 드리려고 실로의 성막으로 가는 거야? 자녀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해마다 그랬대요.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라고 했는 것으로 보아서 오랜 기간 동안에 몇 년을 통해서 한나가 분인나를 통해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이는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야. 원수지간이야. 왜? 이 분인나는 한나에게서
대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파요. 슬퍼요. 화나서 화났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 근데 너무 슬펐어요. 너무도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슬피 울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갔으니까요. 어떻게 괴롭게 하나님 앞에 막 괴로움 호소하는 거야. 이것을 본 엘가나가, 남편 엘가나가 한나요, 왜 이렇게 슬퍼해? 울지 마. 왜 먹지도 않고 그래? 내가 있잖아. 많은 아들들, 10아들보다 내가 더 있잖아. 그 엘가나는 좋은 사람이야. 슬퍼하는 한나에게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한나를 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있네요. 근데 엘가나가요, 해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물을 드릴 때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줬어요. 마찬가지로 한나에게도 줬는데 한나는 더 많이 줬겠죠. 왜? 더 사랑하니까. 근데 이것을 본 분인나는 더 기분 나빴겠죠, 사실상. 나는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는데 한나는 낳지도 못했는데 더 많이 주네. 그러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한나를 더 괴롭힐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해마다 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힌 거야.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막 시기심도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성전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딱 사람들이 뭐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아무튼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에 이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막 원망이 섞여서 막 괴롭잖아.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사실을 기도로 아뢰고 있었어요. 근데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로만 이렇게 뻥뻥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도 괴로운 그런 가운데. 근데 이것을 엘리 제사장이 딱 살펴보니까 이거 뭐지? 기도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술 취한 것 같은데 술 먹은 거 아니야? 이거 포도주 마셔갖고 저렇게 해롱해롱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세요.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낳게 하셨대요. 이유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뜻을 두고서 일을 계획해 나가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녀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때가 아니었던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제게도 아이를 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괴롭혀, 특히 분인나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아이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면요,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바칠게요.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그리고요, 이 아이의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않을게요. 머리 안 자를게요. 하나님, 기억나죠? 여러분, 우리 사사기서의 삼손 기억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아이 없지?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야. 일부러 그랬던 거야. 때가 돼서 아이를 주셨는데 천사가 그러는 거야. 야, 이 아이에게 포도주나 독주 마시면 안 돼. 머리 자르지 마. 그리고 부족한 거, 더러운 거, 시체 만져서는 안 돼. 가까운데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 나사르 사람. 와, 이런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었던 거죠.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어. 오늘 마찬가지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녀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꼭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본 엘리셔 제사장이 못마땅해서 막 뭐라고, 야, 너 도대체 왜 뭐 술 먹었어? 취한 거 아니야? 포도주 마셔갖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제사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너무도 슬퍼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않았어요. 정신이 말짱해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셔 제사장이, 사실 엘리셔 제사장도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 내용도 몰라요. 그래? 그럼 너가 하나님 앞에 청혼한 것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엘리셔 제사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요? 감사해요. 한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한나가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무엇이 없어요? 슬픔이. 그동안에는 항상 어때요? 얼굴이 슬퍼하고 괴로워, 기쁨이 없어. 뭐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아이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제사장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한나는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더욱더 남편 엘가나와 가깝게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임신을 수태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겠어요? 한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주께서 내가 구한 것을 아시고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내가 주님께 구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 구했을 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뜻이 그래요. 와, 간절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요, 한나는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키워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서원을 했잖아. 평생토록 어떻게 하기로 했어? 주님께 바쳐야 돼.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헤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약속대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이 이제 자랄 때, 이제 젖을 뗄 때까지, 웅이웅이 태어났으니까 무엇을 먹어야 돼요? 엄마 젖을 먹어야지. 그 당시에는 지금 분유 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엄마 젖을 먹은 거죠. 젖을 뗄 때까지 한나가 사무엘에게 젖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한두 살 정도 됐을라나? 뭐 두세 살 됐을 수도 있겠죠. 사무엘이 어느 정도 조금 자랐어. 그러니까 이제 젖을 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잖아,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또 희생물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간 거야. 제사장님, 저 기억나시죠? 제가 주께 간절히 서원하며 기도했던 여종이에요. 저 기억나시죠? 그때 제사장님이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말한 것을 듣고서 말씀해 줬잖아요. 청혼한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이 아이, 이 사무엘이 바로 그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희생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그 옆에서, 그 집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만 낳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2장에 보면은요, 2장에 보면 21절에 보면은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라고 그랬어요. 와, 이제 사무엘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이 더 있게 됐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무엘도 바쳤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풍성히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기도는 사무엘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한나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먼저 우리 분인나를 생각해 봅시다. 분인나는 무엇이 있어요? 자기에게 아들, 딸들이 있었어. 자녀들이 있었어. 그러면 자녀가 없는 한나를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괴롭혔어요. 항상 자극시키는 거야. 너 자녀도 없지? 아들, 딸들도 없지? 너 봐라. 엘가나가 너한테 나보다 많은 것을 줬지만 자녀도 없는 주제에 까불고 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그 말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는커녕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에요. 서로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은요, 힘이 세고 돈 많고 사람 많은 사람들은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거야. 있는 것도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 것도 빼앗아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없는 사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옷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옷도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래요. 가진 자는요, 없는 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또 말로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한나처럼 어렵고 슬프고 괴롭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응답을 주시겠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으면 때에 맞게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나처럼 그렇게 안 하고 맨날 슬퍼하고 괴롭고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점점점 자라면서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괴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슬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한나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달라고 구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다른 또 기도 제목이 다를 수 있잖아. 한번 물어볼까요? 하율이 슬플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슬펐으니까 마음이 똑같이 슬픈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안 해봤구나. 서희 슬플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슬픔하고만 있었나? 우리 명찬이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명찬아, 슬플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자, 목사님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한나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 사람이 한나였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귀한 자녀를 주었으니까 이 아이와 떨어지고 싶을까요? 안 떨어지고 싶을까? 안 떨어지고 싶지. 이 조그마한 아이를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나 한나는요, 약속대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론 서원은 지금의 때는 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서원을 하고 살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또 하나님과 어떤 약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겠습니다 말을 했으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열심히 가야 돼요. 갑자기 바람 불거나 풍랑이 일거나 무슨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 우리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무슨 약속을 하신 거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약속의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똑같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